오랜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10월 1일 날 묵상하고 또 세일의 특세를 하고 또 기도원 다녀오고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이 수요일을 지켜주셨고 다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여행의 고단함을 달래고 무엇보다 이제 성전에 방문했을 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부르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오늘 11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어떤 노래일까요?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을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에 이렇게 비유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6절을 보면서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우리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군대 시절 밤샘 보초 설 때 그렇죠. 밤샘 보초 설 때 군대는 그렇잖아요. 봄, 가을은 유난히 짧고 여름과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운 겨울에 이렇게 달달달달 떨면서 보초를 쏘다가 저 동력에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여멍에 떠오르면 이게 반가워지고 그리고 햇빛이 고개를 이렇게 내밀면 이렇게 몸이 녹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정말 오늘 말씀의 이 파수꾼도 바로 보초를 서는 초병, 거의 문자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떠오르는 장면은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이에요. 그는 매일 새벽 3, 4시에 일어난 거로 유명하죠. 그러면서 이런 장난스러운 푸념을 했대요. 아이고, 왜 이렇게 해가 안 뜨는 거야?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이놈의 해가 왜 이렇게 안 뜨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아침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나는 아침을 기다린다. 예. 어쩌면 밤에 고단한 몸을 누이면서 내일은 아침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푹 잠만 자고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시인은 간절히 아침을 기다린다.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인이 기다리는 아침은 어떤 아침일까요? 이 파수꾼은 어떤 아침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묵상해 보았어요. 첫째는요, 용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면서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 시인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깊은 곳이란 어디일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겠습니까? 하면서 본인이 지금 죄악과 관련이 있음을 이렇게 내비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시인이 부르짖고 있는 깊은 곳은 한마디로 죄와 고난의 깊은 곳이에요. 죄의 깊은 수렁, 죄로 말미암은 고난의 수렁. 성경적 관점에서 죄와 고난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노동의 삭은 월급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사망을 받는 거예요. 즉 죄와 사망, 이 사망은 모든 고난의 최고봉이잖아요. 모든 고난의 최정점에는 사망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고난이라는 것은 사망의 아들들이잖아요.
죄와 이런 고난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특정 죄가 특정 고난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원죄를 타고난 사람들 아니에요. 죄성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죄인, 세상도 오염. 그러니 오염된 세상 속에 죄인이 살아가면서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시기의 차이가 있고 그럴 뿐이지 다 고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 시인은 어떤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죄와 그 여파인 고난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죄책감 혹은 상황적 고난, 이런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나에게도 아침이 왔으면 좋겠구나, 이 모든 수렁에서 건짐받고 용서의 아침을 맞았으면 참 좋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인이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죄악을 보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이 녀석 뭘 잘못했나, 이 녀석 한번 마치 검사가 이 피자를 탈탈탈탈 털듯이, 그렇죠? 뭐 은행 기록, 통화 기록, 뭐 싹싹싹싹 털어가지고 이 죄를 드러내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탈탈탈탈 털어서 죄악을 보신다면 누가 설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4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이 사유라고 써 있으니까 무슨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사유 그러면 이게 생각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사자는 사면하다의 사자더라고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관심을 두고 그것만 찾으신다면 참 큰일 날 뻔했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터인데, 그렇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지만 우리를 보실 때 죄만 보시지는 않죠. 하나님은 죄를 무관심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와 죄를 분리시키기를 원하셔요. 계속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기를 계속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용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죄와 고난 속에 깊은 구덩이에서 용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렇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도 가능하고 축복도 가능하고 기도의 응답도 가능하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된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와 고난으로 깊은 곳에 있다면 오늘 시인처럼 우리가 용서의 아침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해 특정한 죄가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짓잖아요. 이게 세례 교육을 하니까 저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세례 교육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보니까 정말 필요한 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 학습문답, 세례문답에 다 있더라고요. 딱 그것만 충분하겠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 다 들어있는데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이야기하잖아요. 죄인의 상태를. 아담의 후예로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를 지고 있는 우리들. 이 원죄가 우리 속에서 계속 이 능력, 좋지 않은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자범죄를 짓고, 이런 원죄와 자범죄의 강력한 역할로 인해서 소망 없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 소망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복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죄와 고난으로 깊은 곳에 있다면 용서의 아침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나간 이 저녁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인이 기다리는 아침은 어떤 아침인가요? 오늘 말씀 보면 말씀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나는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린다. 근데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특히 뒤에 어떻게 부연해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지금 죄로 인해 무너진 그의 영혼이 여호와로, 특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어 재건되기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지금 막 무너졌잖아요.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시 그 구렁텅이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어 올려오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재확인하고, 나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지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에 실패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의 영혼을 말씀으로 정돈하고 삶을 재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뭔가요?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게 좀 막연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게 어떤 건가? 이현진 노래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되 어떻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먼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빨리 기도하고 가면 좋겠는데 꼭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교회 오면 목사가 저렇게 강단에서 말을 많이 하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모이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눌까요?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도 마찬가지. 오늘 기도하러 모였으면서도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앞서서 말씀으로 나의 믿음과 삶을 정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어떻게 기도 순서를 정합니까? 맨 처음에 기도가 다 고정적이잖아요.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요청사항을 요청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설날에 세배할 때 요즘 그 예법을 우리 아이들도 잘 몰라요. 세배 축 하잖아요. 세배 축 한 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배를 먼저 딱 한 다음에 어른이 말씀하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먼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했다, 응? 아주 그래 올 한 해 고생했다, 이렇게 먼저 어른이 말씀하는 거예요. 궁중에 신하가 들어가잖아요. 전하 폐하 폐하 제가 할 말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오면 왔는가, 응? 먼저 임금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먼저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세배예법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나의 마음과 생활을 정돈하고 이제 하나님께 내가 드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꼭 기계적으로 적용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특별히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먼저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먼저 붙잡고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 상황하고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죠. 근데 자칫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우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주관적 판단이 가미돼가지고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안 맞네 이렇게 내가 정리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성경 66권 중에 어느 때 읽어도 어느 성경을 펴서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게 없어요. 그렇죠.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 아이고 오늘 말씀 나에게 안 맞아.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맞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일 거야.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스러운 거겠죠.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판도를 확 바꾸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내 인생의 어떤 줄기를 확 바꾸는 그런 말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꼭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도 오늘 내가 살아갈 때 영의 양식으로 삶을 그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는 육의 양식도 포함되겠지만 영의 양식도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 내가 붙잡고 오늘 하루 내가 그걸 소화시켜서 영적 에너지로 삶은 그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아침이 와서 하나님 말씀 봤으면 좋겠다. 지금이야 이제 불 켜면 이제 언제든지 말씀 볼 수 있겠지만 옛날에 햇빛에 의존할 때는 그렇지도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한번 묵상해 보는 건데 빨리 해가 떠가지고 날이 밝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일지도 모르겠는데 요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더라.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종들 이제 성경을 또 어디까지 오셨어요? 다 오셨죠? 성경 또 가시고 매일 성경 묵상하시고 이렇게 우리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이 파수꾼의 노래처럼 말씀의 아침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조직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인이 기다리는 아침은 속량의 아침이에요. 우리 7절 8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속량 두 번이나 사용을 해요. 처음에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나이다.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그런데 이 시를 마치면서 7절에서는 이스라엘아 하면서 형제를 불러요. 우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고 풍성한 속량이 있다 하면서 지금 깊은 곳에서 올라와 용서의 아침을 맞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아침을 맞는 그 기쁨을 지금 형제들에게 전하면서 나누고 함께 그 하나님 바라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속량의 하나님이더라. 여러분 속량이 뭔가요? 속량은 알겠는데 속량은 또 뭐냐? 속량은 몸값을 받고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잘 안 쓰는 말이고 교회에서만 쓰는 말인데 본래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선시대 성령의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노비에서 해방되는 방법. 첫 번째는 그거 아니에요. 내려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노비가 돈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는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노비로 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명무실하죠. 조선시대에도 성량법이 경국대전에 있긴 했으나 그러나 사실상 폐지된 배부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비로 태어났어요. 네. 아버지가 노비야. 나도 노비야. 맨날 난구하러 다녀야 되고 주인한테 막 그냥 인간 대접도 못 잡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노비였는데, 노예였는데 어느 날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내가 자유를 얻었어요. 이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조선시대 노비제도가 없어진 게 1894년 갑오개혁 때거든요. 1894년 갑오개혁이라는데요. 그때 노비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1894년에 이 갑오개혁은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에 의해서 좀 이렇게 된 개혁이라 그래요.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노비제가 갑자기 폐지된 게 아니고 조선 후기에 가면서 노비제에 대한 비판 의식이 많이 있었어요. 1801년 순조 때는 공노비를 폐지해요. 공노비, 산노비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노비가 폐지돼요. 산노비만 이제 인정을 해요. 그렇게 쭉 오다가 1886년인가 이렇게 고종이 노비 세습제를 폐지해요. 부모가 노비였으면 자식도 노비였잖아요. 그래서 노비의 세습제를 폐지해줘요, 고종이. 그러니 사실상 이제 노비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당장에 없앨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런 방식을 취했던 거가 점진적인 방법을 취했었는데, 이제 갑오개혁 때 확 바꾼 거죠. 법적으로 탁 해서 노비 문서 사라지고. 그래서 구한말에 관료를 지낸 김윤식이라는 분의 그 일기가 있대요. 남계열로 일기에 있는데 이렇게 본인의 일기를 쭉 적어놓는데 굉장히 많나 봐요. 양이 이게 사료적 가치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노비들이 다투어 호조의 이름을 올리려 하니 각 고을의 수령들이 처리해야 할 문서가 산처럼 쌓였다. 이게 노비가 이제 해방되고 본인을 이제 양인으로, 공민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호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제 그 앞다투어서 이제 이름을 올리려 하니까 이제 그 행정관처에 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노비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자유민이 되었다 하면서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관청으로 달려가서 호적 등본을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을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 이 시인은 깊은 곳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가 용서의 아침을 발견하고 말씀의 아침을 발견하고 이제는 속량의 아침을 맞고 하나님께 그 기쁨을 감사하면서 자유를 지금 만끽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온 이스라엘아 이 속량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투벅투벅, 그죠? 먼지 나는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본인의 마음이 깊은 수렁과도 같은데, 그러나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지.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나에게 힘과 위로를 주실 것이지.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속량의 하나님이지. 이 용서의 아침과 말씀의 아침과 속량의 아침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어떤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가 아닐까요? 저 여러분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우리 모두가 이 아침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새 아침을 맞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는 주님을 만나는 말씀의 아침을 맞으시고 모든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는 속량의 아침을 맞이함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